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라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건너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씀 중심으로 복되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라고 할 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만 보냄을 받고 여호수아 갈렙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때가 되어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불평들 많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저지르는 그들의 실패요, 실족사요, 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 정탐꾼이 되든
사도가 되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라고 주님은 또 표현했어요. 보냄을 받았다. 날 때부터 길가에 소경된 거지, 그도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다. 거기에서도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 하고 이러고 이제 갈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흙을 바른 눈을 씻고 오너라. 그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는 영안이 열리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았구나. 이런 이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특별히 12제자만 사도냐? 성경은 12제자는 사도지만 이후에도 속사도 시대가 있었고 또 속사도 시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교부들의 시대도 끊임없이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볼지어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축복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대사명 제자들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복되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걸 복되다고 여겨야지 길이 멀다고 물이 없다고 정력을 키울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자기의 보냄을 받은 자의 인식이 부족할 때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누가 벙어리 되게 하고 누가 기머거리 되게 했느냐. 너 형 아론이 있어서 할 말을 네가 한마디 하면 아론이 쫙 풀어가지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나. 그런데도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에서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한 번 더 그러는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거지 되어가지고 있는데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보냄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직업을 갖게 하시고 이런 일에 봉사하게 하시나 복되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요.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체가 얼마나 그 복되고 이거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셔서 보내시는 거는 아무 민족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예정에 따라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요. 믿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제일 긴 장이죠. 창세기에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는 과정, 신부를 신랑 앞에 데려오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그때에 노종이 보냄을 받잖아요. 노종이. 그때 아브라함과 노종 사이에 주고받은 말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그 땅에 규숙감이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그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그 땅에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요. 그래,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10명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거기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 희생납이 숨겨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노종을 파송할 때도 주고받은 말 사이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한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아니한다. 믿음과 기도와 믿음. 왜 기도하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비해 두시는 은혜예요. 예비해 두시는 은혜예요. 예비해 두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비해 두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내가 내 속에서 뭐 괴력이 나온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성경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라. 이게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야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고 이러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주셨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게 이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왜 나를 여기에 우리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직장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런 험난한 일 앞에 중심에 서게 하시는가? 뜻이 다 있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마 되신 하나님. 먼저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평생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빌립보서 4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4장 11절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믿음,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광야에 물이 있든 없든 고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이유는 13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또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또 대접을 받으면 아이고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어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무수한 훈련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 이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아주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들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제 뭐 인생의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 매번 좋은 것만 양지만 바라던 신앙이 음지가 왔을 때는 요나에게 덮었던 박능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신앙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자들,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종이 양을 치거나 밭에서 일하거나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뭐 주인이 찬을 한다든지 뭐 상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매번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 주세요. 뭐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그냥 당연히 여겨라. 10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보화가 가득하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자세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 다 뭐 누리면은 하늘나라 상급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진정성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갔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큽니까? 딥낫세라와 헤브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받아야 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다.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의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이 땅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서는 다 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요? 아멘이 나와요. 우리 교회 그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죠. 자기 아내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냥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미팔군 병원에 급히 그냥 입원시키고 저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 그냥 폐사를 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주님 만났던,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기를 갔던 영광교회 이기용 목사님, 우리 교회 이틀 이제 오셔서 그 부흥회 겸 간증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뭐 수십만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러신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밟으니까 우리가 지하철역 이렇게 밟으면은 뭐 소리가 이렇게 나듯이 천국 계단을 밟을 때 얼마나 그냥 우렁찬 그 하모니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계단을, 천국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큰 상,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상이 뭐 있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권력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에 2차전의 목이 칼에 맞아가 튀듯이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튀었습니다. 그 튀는 곳마다 나중에 분수가 일어나서 드레뽕 수도원, 우리 로마에 가면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우리가 뭘 투덜투덜거리고 뭘 해달라고 뭐 이러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가? 종이로 써서 서로 주고받고 필담합니다. 필담. 오직 있는 것은 찬송 소리만 그 수도원에. 그래서 우리가 순례객이 되어서 한번 가보면 찬송 소리만 들릴 따름이지 사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얻었던 상은 무엇인가? 없습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큰 집을 주고 땅을 줬습니까? 노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성경에 기록한 것만으로도 노종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이고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훈련들이 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보물이 가득 찬 큰 기쁨이죠. 하늘나라의 보화는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과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큰 상급, 큰 기쁨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비해 두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